짐 콜린스라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책인데 Good to Great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짐 콜린스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삶을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기업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요즘 그런 교회는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표어를 정했어요. Recovery to Revival,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저 책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Recovery to Revival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회복하는 단계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데까지는 나아갔는지 모르지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이룬 교회가 있는가? 양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영적으로 참된 부흥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이 헬라어 성경인 septuagint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지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돌아온, 포로에서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느헤미야 7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성벽 재건이 있어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대회를 연, 성회를 연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요,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난 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귀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실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 7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에스라가 만든 종교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제사를 복원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금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졌고 또 경건한 유대주의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제2의 모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를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조국의 형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당시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자기 조국이 무너졌든지 뭐 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조국에 대한 형편을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진언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성문이 그야말로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무반응한 그런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많은 방해 공작을 뚫고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느헤미야가 일사불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 수문 앞 광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이 수문 앞 광장에 저들이 모여지게 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과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성전을 저들이 지었습니까? 왜 저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지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농천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남들에게 이런 화려한 성전을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은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문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워터게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워터게이트. 여러분, 워터게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처럼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워터게이트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저들의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째 달은 티실리월입니다. 이 티실리월은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나팔절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설날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9, 10월에 걸쳐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달 10일은 욤키프르라고 해서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7월 10일만큼은 모두가 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7째 달 15일부터는 수코드라고 하는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지 않은 13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초막을 짓고
그야말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저들이 지킨 이 초막절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비로소 초막절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곱째 달에 저들은 나팔절 행사를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에스라는 나무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온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6시간 동안 서서 나무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는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장관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모여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짐작해 볼 때 아마 거의 태반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가 사람들이 통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에스라 양편에 선 랍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읽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양편에 선 이 랍비들이 율법을 깨우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저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장작 6시간 동안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시간만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라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는 보통 일어선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7째 달 나팔절에 저들은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간절했다는 이야기겠죠.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단지 일어서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회교도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도들이 길 가다가도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디론가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동쪽 메카를 향해서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죠. 마치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저들이 연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지난날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이런 서름과 압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저 들려주는 에스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결과가 이처럼 비참한 삶을 초래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은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례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던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저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야말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냐?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농촌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수문학 광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농천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있어질 때 우리 농천교회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2023년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